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1907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첫 졸업생이 7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첫 목사로 안수받은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목사님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주도하였고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20년간 목회하면서 3.1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한 분으로 2년간 감옥에서 고생도 이제 하셨죠. 이후 목사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1936년 평서교회 사경회를 인도하던 중 강대상에서 쓰러져서 그만 67세 일기로 생애를 마치십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평생 10,000번을 읽었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 때문인지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정말 사랑하며 많이 읽었고 또 많이 전하셨던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된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를 제외한 한국 교회에서 가장 선포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그 7교회를 향한 말씀이나 마지막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런 말씀은 가끔 선포되지만 그 가운데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그 말씀들은 정말 주일 예배에서 듣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궁금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접하고 듣게 되는 그러다가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속상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을 왜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배치해 두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이 신약 성경의 결론에 해당되니까요. 그냥 둔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이 결론을 읽지 않고 성경을 다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결론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창세기만큼 요한계시록을 읽고 설교하고 또 배웠다면 오늘 교회가 이만큼 비난받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은요, 하늘의 해를 옷 입은 영광된 존재인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마지막 때에 사탄과 전쟁을 치루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하나님 말씀이죠. 1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계시록에는 참 많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는 좀 특별했어요. 그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사는요, 다른 천사들과 달리 좀 더 특별한 존재일까요? 물론 그가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이 천사가 오늘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이 천사에게 권세를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전달하는 성도는 세상 누구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오늘 이 영광스러운 천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권세를 가진 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선포한 그 말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난주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14장 8절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14장에 이어서 오늘 18장에 다시 한번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는 이 무너졌도다라는 말, 에페센이라는 뜻은요, 이 무너지다라는 뜻 핍토의 과거형입니다. 이 사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는 그 당시 한참 잘 나가고 대단한 제국이었죠. 그런데 천사가 왜 무너졌도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할까요? 옛날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 같이 오늘 잘 나가는 큰 성 로마 또한 무너질 것이 이미 결정되었기에 무너졌도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크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귀신의 처소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로마가 온갖 더럽고 가증한 이들이 모이는 로마 또한 그 옛날 바벨론과 같이 그의 음행으로 인해서 무너질 미래가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밤낮 고생하며 힘들게 사는데 그런 이 땅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큰 성 바벨론과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다 무너진다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기를 꺼려했어요. 왜요? 그동안 교회는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지금은 비록 고생하지만 총리로 신분 상승할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가르쳤으니까요. 그동안 교회가 간판은 교회라고 걸었지만 실상은 바벨탑과 같이 더 크게 더 높이 쌓아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그토록 소중히 여긴 이 땅 바벨론이 그리고 힘들게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진다는 말을 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은 당연히 가고 이 땅에서도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 받고 잘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나 예수 믿는 이들이 모두 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자고 다 잘 먹고 잘 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땅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고 제자들도 하나같이 돈 없고 힘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뒤따르다가 다 순교했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떤 모습?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의 시간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혼과 비교할 때 너무나 짧잖아요.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금방 무너질 것이고 다 불타 사라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이 땅의 힘과 권세와 돈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 땅에서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로또 당첨되는 게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 속이는 영 사탄이 온 세상을 속이죠.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기만 하면, 큰 성 바벨론을 만들기만 하면 너는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결코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이 땅이 내가 사는 이 삶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또 속아요. 온 세상이 사탄에게 속고 그 말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만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합니다. 이 땅에 아직 심판의 날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땅은 입시 지옥, 무슨 부동산 지옥, 성공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조차도 한 사람만 더 제끼면,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내 삶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는 사탄의 말에 속아서 피곤하고 또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그 사탄의 거짓말. 여러분, 잠시는 우월감 속에 기분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쁨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 결정되었으니까요. 그러니 곧 무너질 바벨론을 인생의 목표로 하루하루 힘겹게 고통 중에 살아가다가 마지막을 맞는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바벨론을 꿈꾸며 바벨론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오늘 큰 권세 있는 천사와 같이 다가가서 예수 생명의 복음과 함께 바벨론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복음 또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그 죄에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가 받을 재앙들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론을 변화시키라 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라, 나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조차도 바벨론을 떠나라 하세요. 그것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인데도 그것은 무너질 바벨론이기 때문에 떠나라 하십니다. 창세기 19장 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이것을 떠나라, 두 딸을 이끌어내라 하십니다. 비록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한 땅이기에 하나님은 떠나라 하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곳에서 죄악에 물들고 그로 인해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예레미야 50장 8절에 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을 떠나라 하십니다. 왜요? 바벨론은 곧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 확정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가라앉는 배 안에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돈 번다고 무너질 그 맨하탄의 무역센터에 계속 머물려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빌딩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크루즈선이라도 곧 무너지고 가라앉는다면 우리가 할 유일한 선택은 서둘러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곳 중 어떤 곳이 무너질 바벨론이며 우리는 어떤 곳을 서둘러 떠나야 할까요? 성경은 무너진 바벨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죄입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강하고 부유한 그들은 스스로를 여왕이라고 칭하면서 나는 결단코 애통할 일이 없을 거리라 그렇게 교만하고 사치했죠. 12절 이어서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들은 금과 은과 보석 등 온갖 사치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바빴어요. 그러다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요즘으로는 뭐 자동차겠죠. 그리고 급기야 사람의 영혼까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치와 방탕을 일삼다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급기야 사람마저 종으로 삼고 자신을 위한 쾌락의 도구로 이용했어요. 여러분 처음 로마에는요 시민과 노예의 비율이 1대 3이었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1대 10까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의 소수의 로마 시민을 위해서 10명이 그 노예로 살아갔던 그곳이 바로 로마였고 바벨론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만 그런가요? 오늘 이 세상도 법적으로는 자유시민이지만 소수의 힘과 돈 있는 사람들 아래서 노예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나요? 종종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막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노는 것을 보면요. 옛날 로마의 그 콜로세움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성공한 인생처럼 포장되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역겨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벨론과 로마와 다르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들은 자신의 힘과 돈을 믿고 큰 소리치지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다 쓸어버리시고 불로 심판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곧 무너질 바벨론에서 곧 심판받을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 아니라 영원한 시온산 어린 양 예수님의 옆자리입니다. 아멘. 두 번째 바벨론의 죄는 23절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바벨론은 그들이 가진 힘과 돈으로 복술, 마법을 부려서 세상 만국을 미혹했대요. 이세벨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성도들을 미혹시킨 것처럼 바벨론은 세상 만국을 그의 힘과 돈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의 그릇된 길로 이끌어간 거예요.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속으니까 짐승을 보냅니다. 음녀를 보내요. 그래서 때로는 국가의 모습으로, 때로는 도시의 모습으로, 때로는 회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성도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의 길로 미혹합니다. 남들 다 가는 길이고 남들 다 하는 일인데 그냥 같이 가자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뭐 혼자만 정직하면 뭘 해? 누가 알아줘? 온 세상이 다 속이며 살아가는데 야 그런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인생 한 방이야. 그냥 눈 감고 크게 한탕하고 주일에 교회 가서 회개하고 야 평생 편하게 부자로 살자. 그렇게 사탄은 짐승의 모습으로 음녀의 모습으로 바벨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음행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고 파멸시켰어요. 세 번째 바벨론의 죄는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인 바벨론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신대요. 지금은 비록 크고 힘세고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2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다시 보이지 않게 하듯이 큰 성 바벨론을 비참하게 던져 다시 보이지 않게 하신대요. 그곳에서 다시는 검은고와 퉁소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사치품을 만드는 자들이 내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파티 음식을 준비하는 자의 소리도 조명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신대요. 그리고 그때 바벨론과 함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음행했던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무서워할 거래요. 그 안에서 함께 누렸던 바벨론의 상인들조차 완전히 망해서 함께 울고 애통할 거래요. 바벨론을 위해서 각처를 다니며 일했던 선장과 선객과 선원들까지도 모두 자기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이래요. 그러니 곧 무너지고 심판받을 바벨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지금은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큰 성 바벨론은 이제 곧 무너질 성, 우리가 인생을 갈아 넣을 곳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이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무리 두고 온 금은 보화가 아까워도 그것 가지로 무너지는 빌딩에 가라앉는 배에 다시 돌아갈 순 없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워 두고 온 것들이 아까워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와 같은 이가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하늘 위에 있는 시온산, 우리가 꿈꾸어야 할 자리는 곧 무너질 바벨론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 옆자리 14만 4천으로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주를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요한처럼 바울처럼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